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사랑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사이 유행하는 말 중에 대책 없는 자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제불능하고 도대체 구제할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몽고 반점을 중국 음식점이라고 우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책이 없습니다. 또 LA와 로스앤젤레스가 다르다라고 우기는 사람, 의학새가 새의 이름이라고 우기는 사람.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의학새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억새라고 되어 있어요. 의학새는 억새의 방언입니다. 어쨌든 의학새는 풀의 이름이자 새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학새는 새의 이름이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사람은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또 컴퓨터 바이러스가 몸에도 전염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 없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나눠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랑받고 살면서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간혹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뉘우칠 때 또 생각합니다. 나는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하늘 아래 사랑이 있냐라는 거죠. 사랑을 부정하고 사는 사람이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과 친구하면 메말라집니다. 2000년도에 상영되었던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인데 제가 필리핀에 어학연수 하러 갔을 때 상영했던 영화입니다. 주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 영어 회화를 배웠는데 제 외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잘 들리지 않으니까 자꾸만 영화를 보면서 그들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고 영화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필리핀에 2000년도에 이제 어학연수하러 갔는데 마침 캐스트 어웨이가 영화를 상영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이 영화 속 장면이 이 주인공이 무인도에서 표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인도에서 표류하면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대화할 상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듣지 못했습니다. 이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남녀가 뜨겁게 열렬히 사랑을 하고 이제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날짜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인공이 톰 행크스인데 그때 놀랜드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이 놀랜드라는 이 남자가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일로 인해서 잠깐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제 낙뢰를 맞게 돼요. 거의 비행기가 뭐 벼락을 맞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돌풍에 의해서 벼락을 맞는지 이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갑작스럽게 바다에 추락되면서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모조리 다 죽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이 놀란드라는 사람이 저 남태평양 어느 무인도에 표류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감격을 하죠.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만 살아남았으니까 얼마나 가슴 뛰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이에요.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과일을 따먹고 바위 틈에 은신하면서 이렇게 4년간을 버팁니다. 4년간을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그 무인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하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그로 하여금 4년이라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기게 했던 거죠. 마침내 이 놀랜드라는 주인공은 그를 뗏목을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서 그 무인도의 삶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뗏목을 만들고 뗏목을 띄어서 나가다가 지나가는 그 큰 상선의 배에 발견되어서 마침내 구출이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돌아가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약혼했던 그 여인은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법은 실종되고 1년이 지나면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요. 사망 처리를 합니다. 죽은 사람으로 간주하고 장례식도 치르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정당하게 결혼을 하고 어린애까지 이미 낳았어요. 이 장면을 죽음을 무릅쓰고 무인도를 탈출해서 사랑하는 여인 곁으로 갔는데 그 여인이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괴롭지만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정말 자기 목숨보다 사랑했던 그 여인이 뭐처럼 안정을 얻는 그 모습. 그래서 그 단란한 가정을 파괴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 여인 앞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만 물러섭니다. 그리고 넓은 광야를 앞에 놓고 갈 길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하나, 뒤로 가야 하나, 옆으로 가야 하나,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그리고 그 광야를 바라보며 방황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 영화는 끝납니다. 여러분, 무인도에서 4년을 고독하고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허탈감, 이제 그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은 곧 생명입니다.
지난주에 요한에서 4장 8절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적당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은 믿음이라는 방식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세상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든 거죠. 그것을 요한은 본문 1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확신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선물인 거예요.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서 예수를 믿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아바 아버지라 인정하게 돼요. 저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날 하나님 아버지를 잘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불러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란 이름이 제 입속에서 생소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데 저는 불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아버지라는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저에게 너무나 막연한 대상이었고 또 아버지는 제가 오해할 수 있는, 왜 일찍 돌아가셔서 나를 고생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세상에서 다른 친구들이 뭐 일하지 않는데 쉬고 노는데 일해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솔직히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분노와 의분의 힘을 가지고 강압적이고 파괴적인 힘으로 그냥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그런 존재로 이해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아버지는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시다고 하니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는지,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왜 하나님은 정말 계시다면 방관하셨습니까? 당신은 너무나 무능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인데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인이 많습니까? 왜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시든지 그 사람들 다 죽이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왜 그 악인들이 횡행하고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아갑니까? 저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아파할 때 침묵하시는 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고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와 부활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내가 이해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모습은, 그 십자가의 아버지의 전능하심은 악한 사람을 때려 부시는 전능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갈보리 언덕 위에서 드러낸 그 아버지의 전능은 나의 고통을 무엇이나 없애주시는 전능이 아니라 그냥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고 나의 죄를 회개케 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치유케 하는 그런 전능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믿음을 통해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세상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야. 내 안에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지금도 아주 사랑의 관계 속에, 친밀한 관계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 우편에 계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아들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 임금이 맨 중앙에 앉아 있으면 그 임금의 왕위를 계승하는 세자가 그 아들이 오른쪽에 앉아 있습니다.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예수의 영입니다. 그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겁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거나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보면서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영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가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믿음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유명하고 돈이 많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게 되면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또 마지막 최후 심판 가운데도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번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도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특히 자신의 죽음과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려고 무척이나 예를 쓰며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설사 우리에게 개인의 정말 죽음의 때가 또한 이 세상 살다가 두려움의 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미래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 본문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운 염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언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할까?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팔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영국에 이 사람은 사랑하는 여인 윌리스 심슨과 결혼하기 위해서 대영 제국의 왕위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왕궁을 떠나서 조용한 곳에 가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매우 감동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사랑입니다. 천하디 천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와 하나 되신 사랑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 이따가 부를 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것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복음입니다. 최상의 기쁨입니다. 최대의 소망입니다. 이 사실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가슴을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유일한 그릇이에요. 가슴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유일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남녀 간의 사랑의 에로스나 또 친구 간의 사랑의 필리아나 또 부모나 자식, 가족 간의 사랑의 스토르게보다 더 위대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오래 못 가요. 왜요? 인간은 쉽사리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이기적이고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누가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국가와 가정의 문제는 바로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데에 있는 겁니다. 사회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가정이 붕괴되고 아들이 부모를 죽이고 형을 찔러 죽이고 살인과 간간과 간음이 넘쳐나는 이 사회, 청소년들이 갈 바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심판과 형벌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오히려 유일한 해결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국가의 문제나 인류의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풀어야만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치유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끝까지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건져주시며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문제, 형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이미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전결됩니다. 사랑은 말에 있지 않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이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결론으로 사랑의 이중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선포해요. 이건 인간이 선택하고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부여받고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을 가졌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을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사 미하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미하일이라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하늘에서 지상으로 쫓겨나는데 알몸으로 쫓겨납니다. 벗은 몸으로 쫓겨나죠. 미하엘이 어긴 하나님의 명령은 쌍둥이 딸을 낳은 어머니의 영혼을 거두어 오라는 명령을 어긴 겁니다. 미하엘은 그 어머니의 영혼을 거두어 가면 가엾은 어린아이, 쌍둥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그것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 미하엘을 세상에 쫓아내면서 세 가지 과제를 내줍니다. 첫째는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내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정말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라고 했고, 세 번째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 미사엘에게 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될 때 다시 하나님 나라에 불러드리겠다고, 천국으로 불러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천사 미하엘은 어느 추운 겨울날 알몸으로 교회당 벽에 붙어서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몬이라는 가난한 구두방 주인의 도움을 받아 구두방 집으로 이제 미하엘이 가게 되고 그 집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미하엘은 구두방 주인 세몬의 아내가 그에 대해 베푸는 배려에서 인간이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 구두방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부자가, 정말 돈 많은 부자가 좋은 가죽으로 그가 신을 장화를 맞추고 돌아가서 바로 죽었기 때문에 그가 주문한 장화 대신에 죽은 사람이 신은 슬리퍼를 찾아가는 것을 보고 인간은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게 성경적으로 신후사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동안 세월이 흐른 후에 한 여인이 쌍둥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구두방을 찾아옵니다. 미하엘은 그 아이들이 바로 자기가 영혼을 거두어 가려고 했던 그 어머니의 딸임을 보고 알게 되지요. 그 어머니는 딸을 낳고 6개월 만에 죽고 그 쌍둥이 아이들이 다른 여인의 품에서 보살핌 가운데서 잘 양육되는 것을 보고 아이가 부모 없이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 미사엘은 세 가지 과제와 관련된 것을 모두 다 깨닫게 됐죠. 그것은 모든 사람 각자는 자신의 일을 걱정하고 예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것일 뿐이라는 것. 신은 오직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며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바로 그 사람 안에 계시다라는 것,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미하엘은 다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전달해주는 천사 미하엘과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